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 또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종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보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 내가 일생 동안 이 일을 하고 이제 은퇴하고 모든 것을 마친 입장에 있다면 내가 은퇴 전에 했던 일들이나 내가 은퇴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직업에 대하여 얼마나 부끄러움 없이 보람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까지 권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나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한 얼마나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이 직업을 그대로 가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렇게 가지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후회함이 없을 것인가? 제가 어렸던 시절에 제 큰 집은 우리 집보다도 더 시골인 첩첩산 중에서 문명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큰 집의 형제들은 서당이나 다녔고 변변하게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시절에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제 큰어머니는 저에게 늘 큰어머니의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제 큰어머니의 소원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제가 커서 5급 면사무소의 면서기가 되는 것이 제 큰어머니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없으면 펜을 들고 먹고 살아가는 식구가 면서기쯤 하나는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소박한 것이 제 큰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으면 이런 소박한 꿈을 꾸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양반 상놈으로 신분차별이 심했던 봉건사회에서는 산농공상이라고 하는 직업의 차별화가 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교 전통에서 나온 산농공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땀 흘리지 않고 선비의 직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이고, 그 다음에 땀을 흘린다 하더라도 농사 짓는 것이 다음이고, 그 다음은 소위 쟁이 소리를 듣는 기술자들이나 돈을 버는 장사꾼들을 가장 천한 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쟁이나 장사꾼 중에서도 보면 대장장이나 백정이나 갑파치와 같은 더 천시를 받던 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민들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공무원 시험에 해당하는 과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제도도 신분이 천박한 상놈의 자녀들이나 천민의 자제들은 아주 시험 볼 자격부터 없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사회였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산농공상의 순서가 거꾸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은 상공농사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실제로 돈만 벌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불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중세 기독교 사회도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을 쓰는 직업은 성직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신부나 추기경과 같은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이 성직자들이 권세를 부리면서 군왕과 귀족들과 손을 잡고 스스로 타락의 길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토지, 모든 재물은 군주나 성직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물이 많아지면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왜요? 재물 많은 곳에 늘 구더기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귀족이나 성직자가 아닌 자들은 토지 소유 권한까지도 없었습니다.
이런 타락한 사회를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이어서 칼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주창했던 구호 하나가 직업 소명서를 주창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직업 소명서라고 하는 것은 권력층에 도전하는 굉장한 파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업 소명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직업 소명서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만인 제사장주의와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주의가 가톨릭의 성직자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서 성직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고 사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직업 소명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 우선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가장 높은 계급이 성직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중세 수도원은 젊은이들이 출세를 보장하는 보루가 되어서 야망 있는 젊은이들은 수도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직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과 금력과 돈을 잡다가 보면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톨릭의 타락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타락한 사회의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직업 소명서를 주창하게 되니 당시 세력을 잃고 무시당하고 있던 상공인들 열렬하게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직업 소명서는 상공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고 있는 모든 일이나 직업에는 귀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 주일학교 시절에도 부모들이 하나님께 바친다고 서원을 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서원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하는 이런 서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사로 바치는 것만 거룩한 직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봉사하고 있는 목사직이나 장로직이나 권사직이나 집사직이나, 아니,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직은 거룩한 직입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회도 보면 성직자 우대주의가 잔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목사로 바치는 것이 서원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자식 낳으면 하나님 앞에 목사로 바친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도 보면 부모들이 서원을 했는데 서원한 것 따라서 신학교를 갔다가 중도에서 그만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보면요, 신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죄의식 가운데서 얼마나 일생 동안 고민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들이 죄의식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이 다 성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작은 직이 없습니다. 다 거룩한 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의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직만 소명받은 직인가? 아닙니다. 직업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룩한 소명의 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땀 흘리면서 일하는 모든 직업은 귀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흐르는 노동의 거룩함을 통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해야 소산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떻습니까?
뇌게 임신하는 고통을 너에게 더하리니 뇌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리라. 여자도 수고하여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길러 나가는 것이 소명입니다. 이것이 천지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콜링, 바로 소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직업이 하나님 앞에 다 소명이 될까요? 중세 당시 칼빈이 직업 소명을 외칠 때 카톨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서 이런 이단 세력들이 나타나서 성직자 세력들을 음해한다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다 파문받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당시 상공인 세력들은 얼마나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악이나 성직자 세력들도 돈이라고 하면 눈이 벌게서 심지어는 면죄부까지 판매하면서 돈을 긁어 모으고 성직을 돈을 주고 팔기까지 하면서도, 돈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돈 많은 장사꾼들은 신분상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왜요? 계급주의였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실제로 직업에 귀천이 없는 이 사상에서부터 자본주의 사상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상이라 해도 그 사상을 악용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업 소명설이 프로테스탄트의 개혁 사상이 되고 나니 이것을 악용하는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봉건 사회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영주들을 비롯한 귀족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지주 세력들이 이 사상을 악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를 소작하는 소작인들은 지주의 땅을 빌어서 열심히 소작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니 불평하지 말고 지주에게 순종하면서 열심히 일하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돈 많은 상공인들이 성직자와 귀족주의에 반감을 갖고 있어 직업 평등에 대해서 찬성을 하더니 막상 자기들이 고용주가 되고 나니 고용인들에게 봉급을 줄 때 고용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니 너희들이 봉급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봉급 받는 자체를 고맙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오히려 노예주의를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직업 소명설이 어찌 됩니까? 노동 착취의 수단이 되어서 칼빈이 말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산업혁명을 통해서 중상공업이 발전되고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자와 고용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가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들의 논리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업이 천직이고 소명일까? 여러분, 19세기의 프랑스 소설가 스탕달이 적과 흑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당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당대에 고뇌하고 방황하던 젊은이들의 사회상을 그린 소설입니다. 당시 권세가 대단했던 성직자인 추기경이 입는 붉은 적색의 옷을 입기 위해서 출세 가도록 갈 수 있는 성직의 길을 걸어갈까? 법관들이 입은 검은 흑색의 법복을 입을까 고뇌하던 그 시대의 사회소설입니다. 그래서 적과 흑입니다. 사실 스탕달은 이것을 연애라고 하는 연애 행각을 통하여 풀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젊은이들의 고뇌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자들이 주창했던 직업 소명설은 당대의 성직자 그룹들이나 영주들을 비롯한 상공인들이 자기들의 입에 맞춰지기 위해서 칼빈이 외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싶어도 땀 흘려 수고할 일터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에는 영과 성과 속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구별이 없습니다. 세상은 속되고 교회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세상도 거룩함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도 거룩해 보이고, 내가 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도 성스러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것은 속된 것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이원론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벌 때도 땀 흘리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개같이 번 돈, 창녀들이 번 돈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같이 번 돈이나 창녀들이 번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땀 흘려 번 노동의 대가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 주님 가난뱅이라 그런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내 직을 하나님의 소명의 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 첫 박자가 무엇이냐?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기쁨이고 보람인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기쁨이고 보람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박자는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도 나에 대한 자부심으로 여길 수 있을까? 세 번째 박자는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는가?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쁘게 일해도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 우리 주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3박자에 합당하면 내 직이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직업이 소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병들어가고 있는 주택시장 보세요. 내가 다주택자라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임차인들의 눈물을 빼면서 상식에 맞지 않게 집세를 올린다, 전셋값을 올린다.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는 집세를 올리니까 이득이 되지만 이웃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 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요즘 사랑제일교회의 행태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정치적인 입지의 주장을 위해서 올바른 일이라고 해도 국민 다수의 공분을 산다면 더군다나 이것은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사랑제일교회라고 이름을 적겠습니까?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이름값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어찌 됐어요? 전국에 있는 초교파 모든 교회의 공예배까지도 막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줄 압니까? 요즘의 행태 때문에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요, 비난을 받다가 칭송으로 바뀌었어요. 공공연하게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요. 이만희는 천사다, 사랑제일교회 누구는 악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용보지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사태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와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였는지 압니까? 물론 요즘 정치인들이 특별히 이번 정권에서 권력을 남용하면서 자기들의 실체까지 기독교로 돌리고 바이러스 확산을 교회로 돌려서 욕먹이게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유익을 주지 못한다, 다수에게. 그러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분별의 영을 늘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하다고 가짜 뉴스까지 남발하면서 십자가를 욕먹이지 말고 가짜 뉴스에 속지 않을 만큼 기본적인 영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본교회 교인들이 이 정도 영분별은 있는 수준 높은 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정말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치우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우나 극좌로 치우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조그만 일이라 하더라도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일들을 내 자녀들에게도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어찌해서 지난 몇 주 동안에 기독교가 이단보다도 더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까? 오늘 누구에게 돌팔매질하지 말고 오늘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대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